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니? 잘 지냈을 거라고 믿고 또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그 은혜를, 한이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에도 또 안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참임 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잇대어서 그 은혜를 근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근거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바라봐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한계를 극복시키신다는 그 희망과 기대 아래에서 이 세상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절 마지막 절 7주 마지막 줄의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부활절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목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옵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희들의 바램, 또 희망, 또는 소원은 무엇이 있니? 너희들이 요즘에 가장 원하는 것,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또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학교 가는 것, 학교에서 수업 듣고 친구들 만나는 것, 또는 뭐
이제 콘서트 같은 것들 가는 거,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 그런 것들을 아마 바랄 거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또 기다리고 있지. 근데 그러한 희망과 기다림이 더욱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또는 더 절박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임박하게 되면, 그런 이제 도저히 기다릴 수 없고 좀 더 강렬한 희망에 휩싸이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닥칠 때에 이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고 어떤 신을 찾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제 이게 단순한 가벼운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정말 절박하고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주어진다면,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정말 누가 아프다든지, 아니 정말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뭐 꼭 이루어야 되는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든지, 어떤 대회를 나간다든지, 뭐 올림피아드나 어떤 상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의 것을 어떤 이루기를 희망할 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야. 종교가 있든 없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해.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은 나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내가 1부터 10까지 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사실 기도 같은 건 필요가 없지. 그냥 내가 마음을 잘 다잡고 또 준비를 잘 해서 그걸 잘 완벽하게 수행을 하면 끝이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1부터 10까지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일, 그런 일들, 그러니까 내 영역에, 내 능력 영역 밖의 일들을 구할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 아마 너희들은 이런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많은 뭐 놀이공원이나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를 마음껏 가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고 조심을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죽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의 어쩌면 우리의 바램은, 희망은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극복이 되기를, 온전히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희망과 바램, 이런 희망과 바램이 시간이 점점 지나서 우리가 더 여기에 지치게 되면 이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야.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능력 영역 밖에, 우리 영역의 밖에 있는 일들을 희망하고 바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떠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제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볼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적이 있을까? 기도는 내 영역의 밖의 일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다 이룰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적이 있을까? 예수님은 이루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 또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 걸까? 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고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예수님이 1부터 10까지를 한다고 했을 때 못하시는 거, 그 영역 밖에 있는 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루고 싶은 것, 간절히 바라는 것, 희망은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승리자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어떤 능력자인데,
어떠한 굉장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기도를 할 만큼 이루기 어려운 일 또는 스스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까? 또는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해서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긴 기도의 내용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우리는 끝부분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지. 이렇게 길게 17장 전체 내용을 기도를 하셨다는 거야. 또 다른 데서도 짤막짤막하게 기도하신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셨고 희망하셨는지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황을 전제한다라는 거지. 무엇이 문제였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20절에서 보듯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그럼 그게 도대체 누굴까? 일단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의 말을 믿고 또 믿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 전해져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 그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행동과 사역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지. 그러면 그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내용,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어떤 사역들을 특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루신 그 능력, 그 영광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승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런 경쟁에서 이기는 차원의 승리가 아니라 생명의 차원에서 온전함, 완전히 궁극적인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비롯한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상황은 자리는 익숙한 방식으로 승리를 헤아리는데 여전히 놓여져 있었고 그런 방식에서 승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최종적인 승리는 또 잃어버리게 되는 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먼저 아셨던 거지. 예수님은 본인이 이루실 승리도 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속 붙들리고 그것을 계속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들의 삶의 상황과 자리를 아시고 미리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 영역 밖에 예수님은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를 보여주시고 떠나시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계속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일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실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떻게 그 일들이 진짜 능력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 최종적인 승리, 이 죽음에 대한 승리,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신 그 승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할까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 거야. 이 제자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전쟁 중에 있다라고 보자.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일본이 이 아시아 지역을 많이 옛날에
빼앗고 침략하고 지배를 했었지.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는 뭐 우리나라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필리핀도 있었고 뭐 베트남도 있었고 이렇게 이 지역을 모두 일본이 차지해서 그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일본이 미국에게 미국의 핵폭탄을 맞고 패전을 했지. 그러니까 항복을 한 거야. 근데 그 순간 이제 항복을 했는데 그 항복을 한 그 사실이 그 즉시 이 모든 지역에 알려지지는 않았겠지. 시간이 걸렸겠지. 큰 이렇게 바로바로 알려진 지역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도 바로 그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시골로 갈수록 오지로 갈수록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 소식이 빨리 전해지지 않았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전쟁 일본 군인이었는데 일본이 패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떤 섬에서 계속해서 그 경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어떤 적이 침략해 오면 싸울 준비를 계속하면서 살았던 거야. 얼마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은 아무도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아서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그 사람만 전쟁 중에 있었던 거지. 이 세상은 전쟁이 끝났는데, 최종적으로 전쟁이 끝났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들려지지 않아서 그 사람은 계속 전쟁을 하는 삶, 피곤한 삶, 힘든 삶, 계속 전쟁의 그 스트레스와 압박과 부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걸 우연히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었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전쟁은 끝났지만 그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 최종적으로 이게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이 사람 삶 안에서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능력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그 전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아직 온전히 다 주어지지 않아서, 밝히 드러나지지 않아서 우린 여전히 그것이 진행 중인 것으로, 우린 여전히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다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 죄와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드러내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 우리의 진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희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피부에 와닿고 직접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방식에 늘 더 길들여져서 그런 방식으로 삶과 승리를 생각하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망각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헤아리게 될 때에 승리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것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우리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의 괴리들, 모순들, 또 차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승리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이 안에서, 예를 들면 태양의 빛이 출발은 했어. 근데 아직 이 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않았어. 하지만 빛이 있는 건 맞아. 그리고 빛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도 맞아. 하지만 그 빛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시간의 간격차, 그 시간의 간격차 안에서 벌어지는
삶의 현실이 있지. 만약에 지금 빛이 계속 오지만 태양이 처음 빛을 발현했을 때 지구에 온다면 그 사이 동안에는 어둠이 그리고 추위가 이 지구에 여전히 있겠지. 이 빛이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빛은 있지만, 그리고 빛이 지구를 향해서 출발했지만 그 빛이 아직 주어지지는 않아서 지구가 갖고 있는 추위, 어둠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 빛이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빛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빛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제자들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해 주시는 거야. 거기서 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그 재림에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의 사이에 이 긴장 관계, 이 간격, 이 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야. 굳건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이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과 같이 그들이 지금 놓여있는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그러한 함께하는 관계가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셨다면은 굳이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직접 깨닫게 해주시고 하면 되겠지만, 예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이제 제자들이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전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바로 이 모순과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어. 그렇다면 예전에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을 맞대고 대화도 나누고 밥을 먹었던 예수님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살을 맞대고 있지도 않고 함께하고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헤아릴 수 있을까 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신뢰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믿고 계셨어.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일치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또 그러한 통치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어떻게 확인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순종하셨어. 맡기셨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어.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지. 그럴 때에 부활이라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신비가,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 이제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야.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들인 분, 또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자신들의 삶을 걸 때에, 거기서 신뢰할 때에,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게서 부활의 생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광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거지. 그것을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듯이, 그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듯이,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부활에 이르렀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알고,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것. 그럴 때 이제 신앙이, 그들의 어떤 승리가 온전히 주어진다는 거지. 그럴 때 그런 신앙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의 이루신 승리가 그들에게 아직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그 하나의 풀 세트를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전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셨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삶,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부활의 생명을 맛봤듯이 이게 하나의 어떤 완성본인 거지.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그들에게 아직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계속 신뢰하는 삶을 살 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셨듯이 제자들도 그런 생명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한 희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신앙이다 라는 사실이야. 이게 이제 이 빛이 출발했지만 빛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어둠과 추위가 있을 때에 이 간격의 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신다라는 그 믿음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문제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고 그 믿음을 매 순간 생생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우리가 놓여져 있는 삶은 매우 바빠. 할 게 너무 많고 또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최종적인 승리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순간 우리 하루에 주어진 어떤 소확행들,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한 것들에서 오는 어떤 행복감들, 만족감들, 승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지. 또 그만큼 또 다른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스트레스 받고 고통 속에 놓이게 하는 요건들도 훨씬 많고 그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럴 때에 이제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할까? 이 믿음을 유지하는데, 이 믿음을 잃지 않는데, 이 믿음을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는데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할까? 왜냐면 우리에겐 문제 상황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문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더 유지하기 어려운, 굳건하기 어려운 이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보완책이 필요할까?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의 기도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했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분명하게 알도록,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듯이, 그치, 부활의 생명에서 드러나듯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한 예수님이 결국 부활의 생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나듯,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의 과정 속에 하나됨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이루신 최종적인 승리, 부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셨듯이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이라는 것,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 승리를 아는 제자들이 이 승리가, 이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예수님 기도하는 이 내용 속에 이 세 가지를 포함하시면서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를 하는 거야. 이 세 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보완책, 하나의 비결 또는 하나의 실질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지.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어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친구에게 사랑을 받으면, 또는 하다못해 애완동물에게 또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고 행복해지지. 우리는 그런 행복감이 채워질 때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존재를,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신 그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체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의 승리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승리를 계속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그 승리 가운데에 계속 놓여일 수 있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그 승리가 그들과 분리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구하신 것. 그 기도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지.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에게 어떠한 재밌는 걸 제공하고 좋게 대해주고 감동을 주고 뭔가 이벤트를 해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서로 함께 나누라는 거지. 서로에게 더 붙돋아주고 서로에게 그게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고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는 그 일을 서로 나누라는 거야. 우리에게 약속된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주어질 것을 함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되어져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질 아주 좋은 것, 아주 아름다운 것, 기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내가 매주 너희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매주 그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도 그것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나누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내가 어떤 것들 얘기하고, 내가 어떤 것들 함께 말을 했을 때, 나눴을 때,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에 근거해서 대답해 주는 것. 뭐 부활이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서로 그것도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사랑을 나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얘기하고 그것도 사랑이고, 너희들이 대답을 해주는 것도 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더하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이 모순을, 이 간격을, 이 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믿음이 어떤 차원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지를 계속해서 나누는 것. 그것을 계속 서로가 잊지 않도록 말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삶을 알고 바라봐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결국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거지. 죽음이 극복되고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죽음이 심판당한 그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미래로,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 일치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헤아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어떤 한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차이, 또는 어떤 다름들이 있지. 그래서 그 다름과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경쟁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위를 정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라고 헤아리면서 살아가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극복되었다라는 것.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연약함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우리의 어떤 한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루신 최종적인 승리에 의해서 우린 이미 온전한 생명의, 우리 모든 연약함, 결함, 우리의 어떤 한계들이 극복된 생명을 알아보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미 그것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야. 그렇게 헤아려 주는 거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앞으로의 그의 삶을 그렇게 바라봐 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태양의 그 따스함을 알 때에, 태양의 그 온기와 그 밝음을 알 때, 지금은 그 밝음과 온기가 아직 주어지지는 않았어. 아직 춥고 아직 어두워. 하지만 저 빛이 나에게 오면 내가 얼마나 따뜻해질지,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질지를 알아.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을 알고 그렇게 헤아려 주는 거야. 추위와 어둠 속에 있지만, 그래서 이 추위를 벗어나고 싶고 어둠을 밝히고 싶지만,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핫팩을 나만 갖고 있거나 또 다른 사람 가운데 있는 걸 빼앗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질 그 빛의 온기, 따뜻함, 밝음을 알기에, 내가 만약에 그런 핫팩이 있다면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 용기, 또는 다른 사람이 너무 추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줄 수도 있는, 그리고 그것을 빼앗지 않는, 그것으로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는 그런 삶. 여전히 추위와 어둠은 있지만 그 빛을 알기에, 그 따뜻함을 알기에, 우린 그 따뜻함 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그 따뜻함과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상대방, 그래서 그렇게 대하여주고 배려해주고 바라봐주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빛과 그 따뜻함이 아직 너희들의 삶에 실질적인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면 나는 너희들 때에 더 몰랐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어, 하셨겠지만 일단 내 기억 속에는 잘 기억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잘 몰랐어. 그러니까 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야. 하지만 더 너희들 때에 내가 너희들 나이 때에는 이런 것들 하나도 몰랐지. 그렇게 보면 너희들은 훨씬 지금 더 좋은 선상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심이 아직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의 나처럼 잘 알게 되고 그것을 바랄 수 있게 될 거야. 잘은 모르지만 지금 너희들이 그 부활의 세계가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잘은 모르더라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 또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것을 이제 아는 정도로만 있어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언젠간 정말 원하는 것,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것, 정말 구하고 싶은 것, 정말로 얻고 싶은 그것이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지. 그때까지 이제 우리는 함께 그것을 계속 나누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사랑의 나눔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원하고 구하고 희망하는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믿음이 되는 때가 올 거기 때문에 이 부활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풍부한 건지, 다층적인 능력인지를 차근차근 지금 하나씩 알아왔어. 이게 오늘 이제 마무리, 부활절 설교의 마무리인데, 너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최종적인 승리와 또 그 승리를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심과 하나 되심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알게 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어떤 비결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함께 나누었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 서로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이루신 승리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야. 최종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야. 승주가 은수를, 은수가 승주를, 또 도윤이가 승리를, 승리가 도윤이를, 또 너희들 뭐 위에 뭐 승주가 승리를, 승리가 승주를, 은수가 뭐 도윤이를, 도윤이가 은수를, 또 하얀이 또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생명의 완성체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헤아려주고 바라봐주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럴 때 이제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일, 그 일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잃지 않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거에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의 근거에서 바라봐주고 그 생명의 완성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도록 붙돋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훼손되고 또 위협받고 있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온전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더욱더 생각하며 그것을 희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또 다음 주에 봐.